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느 분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분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보다는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찌 설교에 부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어찌할꼬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를 죽일까? 저 입을 막을 수 없을까?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돌로 스데반의 설교했던 입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상 7원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밑에 군중들의 모습과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반응은 다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한편의 강도는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옳은 분이다, 이분의 말씀이 옳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반응도 다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강의를 듣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면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과 관계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질문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의 이야기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그래서 땅에 있는 이야기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좀 명령을 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놀라운 능력과 기적, 말씀하시는 지혜, 지식, 저 권위라면 우리 형에게 명령을 해서 내 재산의 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주님이라면 충분히 우리 형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2배의 목을 장자가 갖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율법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형은 율법도 어겼습니다. 차제에 들어갈 모든 것까지 자기가 다 독식하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껏 생각한 것이 돈과 재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들었고 오히려 땅의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동생의 목까지 다 챙기고 말았습니다. 형을 좀 명령하셔서 내 분깃을 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은 아니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했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20절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져서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돼서 창고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너무 잘 돼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자를 우리는 병리적인 부자라, 불쌍한 부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었는가? 첫 번째는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한마디 감사가 없이 오히려 걱정한 것이 어리석음의 처음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부터 17절까지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소출이 많으면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는커녕 쌓을 곳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 오직 자기만 위해서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옳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감사가 아니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여러분 문제입니다. 갖지 못한 사람은 너무 없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먹고 영양을 섭취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통계에 보면 3초에서 5초 사이에 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똑딱, 똑딱, 똑딱. 한 사람이 지금 굶어서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누에게 나누는 것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크게 이익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 위에 던지라는 것처럼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21절 마태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땅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눈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통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포화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잠도 깊게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집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8박 9일, 10박 11일 여러분 이런 여행도 못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 시간이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에 던지라고 했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 영원히 유지될 유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다음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 대단히 멋진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인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로 찾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영혼을 내가 주장할 수만 있다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죽을 시간도 자기가 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그분이 토로 찾아가면 인생은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인생은 푸름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이 생기니 자기가 영혼의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일도 모르는 이 인생이 여러 해의 것을 쓸 것을 쌓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만큼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비밀입니다. 언제 어디서 부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과시하고 오히려 물질이 많음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죽게 되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 환자들 이야기한다면 제일 많은 것이 폐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위암 이런 순서로 많은 분들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돌연사입니다. 돌연사가 가장 많은 폐암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급성 심장 정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할 수가 없고 내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48세에 직장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런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웠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또 동료들과 함께 그런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했습니다. 주일날 산을 오르는데 가슴에 압박이 왔습니다. 주저앉았고 쉬었고 또 등산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하는 날 출근을 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신학을 하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참 목사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휴가를 맡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본인의 결단,
헌신, 아름답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달려갔습니다. 기도원을 운영하는 어머니 기도원에서 천장이 샌다고 휴가 와갖고 그거 고치겠다고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친구를 대신해서 주의 일을 하자라고 다짐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제가 그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어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내일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가엾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은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내 몸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물질, 내 재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먹은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사용한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지녔다고 내 것일까요? 내 몸에 지닌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내일 내가 그 돈을 찾아 쓸 줄 여러분 모릅니다. 냉장고에 그렇게 많이 있는 음식을 내가 내일 먹을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토로 영혼을 찾으시면 모아놓던 것도 저장했던 모든 것들도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인색합니다. 내 아들 4명의 나를 위해서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아깝지 않게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10만 원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인색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나의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것을 잠재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쓰고 남으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비유에 앞서서 너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자기 창고를 짓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가 거둘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까지 떨어지고 오히려 근심하여 자기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기쁨 묻고 감사보다는 근심 걱정이 자기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아프론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아프론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함을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의 집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요 천국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최고의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베풀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